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끝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답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선포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대화가 진행된 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아온 그들의 선생님은 권세 있는 모습이었고 권능을 부리고 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며 병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적은 양으로 그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니. 제자들은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에서 유대인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다윗 왕권의 회복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 명은 누가 그 나라의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경쟁하기까지 하였죠. 이런 모습,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제자들, 그 중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에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대답을 문학적으로 엮은 하나님께서 위트 있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 9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자비가 있기를. 우리말 성경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자비가 있기를 원어의 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결연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막아서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맏형이자 급한 성격에서 먼저 내뱉은 것 뿐이겠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인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그런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지만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등장하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의 일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뒤에서 너희는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뒤따라올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2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제를 나타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부활 후 다시 제자들을 찾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일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죄인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있어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다른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이 사역의 결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선포와 그 결과가 이 말씀 안에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중에 그간에는 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던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니죠. 모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되는 하나님의 일의 완성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신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데 당시 제자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었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세상에는 목숨을 잃으면 찾는 방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잃으면 그냥 잃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한편에는 환생, 윤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삶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앞서 언급하였듯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죄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지금까지 사람의 일만 알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의 말씀을 가져와 그것을
등불로 지팡이 삼아 걷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선포가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이름으로 당신의 생명을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결과 우리에게 갚아주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 사역의 결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져와 등불로 지팡이 삼아 걷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은혜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담당하셨고 해주셨는가를 분별하시고 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알아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 안에서 헛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함도 평안함도 없는 그런 다름질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